역사를 보면요, 마틴 루터도 바로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그가 회심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는 수도사로 신부로 하나님 앞에 평생을 서원했던 그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요, 그가 회심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가 22살 되던 해 1505년 7월 2일 비 내리는 날에 집에 갔다가, 원래 법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학교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길을 나섰는데 천둥 번개가 치면서 벼락이 내리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랑 함께 가던 친구가 그 벼락을 맞고 옆에서 죽어버렸어요. 루터는 그 자리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진노하신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면 벼락을 때려서라도 죽이시는 하나님임을 그는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법학을 그만두고 신학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그가 한 번은 그 로마에 있는 빌라도의 계단이 로마의 성당에 있는데, 그 빌라도의 계단을 오르기 위해서 친구 수도사들과 함께 로마를 방문합니다. 거기서 그 빌라도의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이 빌라도의 계단은요, 콘스탄틴의 황제의 어머니인 헬레나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올랐던 계단, 그 계단을 띄어다가 로마에다 갖다 붙여놨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 계단이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올라갔던 계단을 로마에 갖다 놓은 거예요. 루터가 이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는데 걸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자기의 팔꿈치로 이 계단을 올라갔어요. 피가 나고 아프고 힘든 그 과정 속에서 고행을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받고 싶어 했어요. 근데 오르다가 루터가 고민에 빠져버려요. 어떤 고민이냐면, 내가 이렇게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까? 정말 내가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인가? 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고민이 빠지면서 거기서 루터가 기이한 깨달음을 얻어요. 그 깨달음이 1000년의 카톨릭의 그 아성에 쌓였던 중세 시대를 종지부찍는 그 계기가 됐는데,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믿는 자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바로 이것을 깨닫고 나서 내가 성전의 계단을 팔꿈치로 오른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를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구나, 이것을 깊게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어떠한 공로로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들인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또 우리의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구원하겠습니까? 우리는 쉬운 질문이지만 이 질문에 루터는 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가 나이가 들기까지 이 문제를 통해서
그는 괴로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루터는요, 신학자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잘못하면 채찍을 드시는 분, 진노하시는 분,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려고 성경을 읽어도요, 여러분 진리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것 생각해 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느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보다 더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신학자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수백 번 통독했던 사람일지라도 진리에 이르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잘못되면 결과적으로 루터처럼 진리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오늘 놓쳐서는, 신앙생활 속에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놓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진노도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 진노라는 사실이에요. 사랑 없는 진노는, 그것은 예수님의 속성이 아니죠.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실 수도 있고, 진노는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루터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편견을 가질 수 있는데,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의 모습들은 어떤 것인지 오늘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어느 날, 두 사람이 짐을 가득 실은 수레를 가지고 언덕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언덕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뒤에 끄는 아이에게 묻습니다. 야, 앞에 수레를 끄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예, 저분은 저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또다시 물었어요. 아, 뒤에 계신 저 자제분이 당신의 아들이십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니요, 쟤는 제 아들이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뒤에 수레를 미는 자식은 앞에 있는 사람이 제 아버지라 그러고, 앞에서 수레를 끄는 아버지는 뒤에 있는 자식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 그래요. 그럼 대체 이 아들은 어느 아들입니까? 주소온 아들 아니에요? 주소온 아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은, 뒤에서 끄는 사람은 아버지의 자녀가 맞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뒤에서 수레를 끄는 아이는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습니다. 이제서 아는 분은 좀 가서 연습을 더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뒤에 있는 사람이 항상 아들이 끈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틀에 매여서 아들이 수레를 끈다라고 믿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명을 받고 다르게 볼 줄 알고 해석할 줄 알고 다시 오늘의 이 시대에서 이 물음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 사람처럼 편견에 빠질 수 있어요. 믿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요, 바로 그 문제를 한번 여러분과 다루고 싶어요. 공동체로 살아가기 세 번째, 편견이라는 문제. 여러분, 공동체가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서로가 살아가면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 그 편견으로 우리의 이웃을 보고, 나의 친구를 보고, 우리의 동료를 볼 때 그 편견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못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 그것을 먼저 인정할 때만이 우리는 이 편견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 함께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댐에서 정탐꾼 2사람을 보내며 일렀다. 가서 몰래 그 땅을 정탐하여라. 특히 여리고성을 잘 살펴라. 그들은 그곳을 떠나 어느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묵었다. 그 집에는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살고 있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몇 명을 보냈습니까? 2명을 보냈습니다. 그전에는 몇 명을 보냈습니까? 가데스바네에서 12명을 보냈어요. 근데 이번에 2명을 보냈어요. 왜 2명을 보냈을까요? 거기엔 답은 없습니다. 이유를 몰라요. 자전 2를 보냈어요. 근데 이 2 정탐꾼이 받은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가 뭐예요? 이 정탐꾼이 받은 임무가 뭐예요? 그 여리고성을 살펴보는 거예요. 거기에 군사가 몇 명인지, 성의 문은 몇 개인지, 그 군인들의 사기는 어떤지,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그 병기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시각으로 살펴보는 가나안 정탐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정탐의 스토리에서 다른 면을 봐요. 그 면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바라보는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 이 이야기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여호수아는 분명히 그 땅에 군사가 몇 명인지, 그 땅의 지형이 어떤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보냈어요. 근데 그 보낸 그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를 보낸 이유는 따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성경을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해내고 읽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항상 진멸해야 되고 타도해야 될, 정복해야 될 1호가 어느 성이었습니까? 제일 먼저 싸우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정탐꾼이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숨어 들어간 곳이 기가 막히게 누구의 집이었습니까? 샤론의 집이에요? 기생 라합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문제를 안 올려놨는데, 좀 문제를 띄워줘요. 라합이라는 사람과 관계가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1. 이방 여인, 2. 창녀, 3. 예수님의 족보, 4. 레위인. 이 중에 답이 몇 번입니까? 그렇습니다. 답은 누구예요? 뭐예요? 그렇죠. 4번입니다. 레위인입니다. 라합은요, 가나안에 속한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요, 이 라합은 창녀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요, 차마 이 단어를 쓸 수가 없어가지고 이 창녀를 바꿨어요. 다른 단어로. 뭐로요? 기생 라합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원래는 창녀예요. 성경 원어를 보면요, 히브리서하고 야고보서에서 이 라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헬라어로 포르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포르네라는 단어는요, 창녀라는 뜻에 가까운 단어예요.
근데 이것을 차마 쓸 수가 없어서 기생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불렀다는 사실이죠. 이 라합이라는 이 여자가 3절로 5절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일을 해요. 아주 큰 일을 수행합니다. 어떤 일을 수행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에게 온 사람들 곧 내 집에 온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려고 왔다. 그러나 그 여인은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로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떠났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빨리 사람을 풀어 그들을 뒤쫓게 하시면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마 연극 배우를 뽑으라면 라합이 1순위가 아닐까 생각돼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아주 그냥 깜짝 놀라서 그 사람들 왔는데 여기 조금 있다가 방금 전에 저리로 도망갔다고. 지금 빨리 지금 가라고 가면 잡을 수 있더라고. 위에 3대에 감춰놓고 딱 이렇게 거짓말로 그들을 유인해서 밖으로 돌려보냈다. 여리고 왕이요, 여리고 성에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 저는 놀라워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처럼 첩보가 완전히 그냥 발달된 시대도 아니고 FBI보다 더 센 사람들이 여기 살았던 것 같아요. 야, 정탐꾼이 왔다는 걸 알아내고 기생 라합이 들어갔다는 것까지 알아내. 아, 이런 사람을 진짜 첩보 요원으로 지금 쓴다 그래도 손색이 없어요. 완벽해요. 이 두 정탐꾼을 몰래 숨겨두고 시침을 떼고 있는 그 라합을 통해서 정탐꾼이 구원을 받아요.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저는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고 여리고 성에 간 사람이 이방인, 그것도 이방인 중에서도 창녀인 그 라합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는 차라리 창녀 같은 여자에게 구원을 받느니 차라리 붙잡히고 말겠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거룩을 가장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이방인인 이 창녀인 이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서 들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까지 알고 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뭘 안다고 이 여자가? 뭘 배웠다고? 상천하지에 오직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거를?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이 기생 라합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임을, 하나님이 전권적으로 라합을 구원할 수 있는 분임을 전폭적으로 알려줬다는 것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저는요, 이 라합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탐꾼을 통해서 이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이 다르게 읽혀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여호수아는 여리고 땅을 정탐시키기 위해서 두 정탐꾼을 보냈는데 하나님은요, 이 기생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거기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정탐꾼은요, 들어가자마자 첩자들이 왔다라는 사실을 알고 쫓겨다니는 신세로 기생 라합의 집에 몰래 그냥 스며들었어요. 뭐 지형이고 그 군사고 알 겨를도 없어요. 오직 하나 숨어 들어간 것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고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간 두 정탐꾼이 일개 기생의 가족을 구원하고 돌아올 줄이야 꿈에도 누가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 땅을 알아보리라 간 사람이 기생 하나 구원시키고 돌아왔다고요. 이게 오늘 이야기하는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6절에서 말하는 말씀의 요지예요. 저는요,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두들겨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때 하찮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상종하기 싫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한없이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자녀로 끌어안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눈의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이 바로 오늘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내서 라합 하나를 구원하는 사건이에요. 믿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편견이 있어요.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수준을 따져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정도 수준은 돼야지. 이래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어떻게 라합이 감히 하나님 반열에 들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믿으려면 나같이 거룩하게 믿어야지. 이 정도는 수준이 돼야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이러한 편견의 눈이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을까? 오늘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백성이 없다는 거예요.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인생 막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해내지 못한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한 인생이 있다는 편견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뿐입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편견의 안경을 벗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람을 편견을 두고 보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편견을 안 갖듯이 내 이웃에 대해서도 편견을 갖지 않아요. 단지 편견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을 뿐입니다. 겉으로 그럴듯하게 치장하고 변장해서 그렇지, 우리 같이 한번 속을 한번 꺼내볼까요?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더러운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얼마나 깨끗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야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라합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편견은요, 자기 의로움에서 나오는 병든 생각입니다. 내가 기준이 됩니다.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보내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기 원하셔요. 그때 베드로가 식사 전에 잠깐 사이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게 돼요. 무슨 환상입니까? 내구퉁이에 보자기가 쌓여서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를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4발 달린 짐승하고 기는 거하고 날아다니는 것이 막 다니는 거예요. 어이구, 이게 뭐야, 이 더러운 거, 이게 뭐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하나님, 저는 더러운 것은 절대 안 먹습니다. 저는 종교적으로 이건 절대 안 돼요. 저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합니다. 3번을 말해요. 베드로야, 먹어라. 아니요, 저는 종교적으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치지 않습니까? 야, 베드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어떻게 더럽게 하느냐? 네가 어떻게 내가 깨끗하다고 말한 것을, 선언한 것을 네가 어떻게 더럽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영적으로 눈으로 보면 정말로 창녀가 누구입니까? 저는 창녀가 저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또 다 목사님이요 그러면 안 되죠. 접니다 라고 말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위해서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몇 순입니까? 내가 가진 재물, 내 자식,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4번째가 하나님? 아니면 5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짝사랑하는, 하나님만을 오직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십니다. 우리가 비즈니스가 인생의 우선순위지,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오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1순위입니까? 정말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지, 누가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과연 나올 사람이 있습니까? 이 기생 라합은요, 비록 창녀였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듣고 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 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어떤 변화입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보낸 정탐꾼을 살려내요. 비록 그는 창녀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 가운데서도 가장 천한 인생을 불러주셨어요. 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이 라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가 막힌 인생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라합이 다윗을 출생하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은 다윗 왕, 그 왕의 선조가 되는 그 은혜를 있게 하여.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지 아세요? 예수님의 혈통에는 창녀의 혈통의 피가 흘러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족보에 나오는데 그 족보에 라합이 나와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더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살몬이 라합과 함께해서 보아스를 낳았다는 거죠. 그 뒤에는 누굽니까? 쭉 이어져서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잖아요. 라합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예수님의 혈통에 들어가 버렸어요. 전 성경이 너무 위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는 구약에 진노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약에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하나의 맥으로 흘러요. 뭡니까?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는, 기생 라합을 통해서도 예수의 혈통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이 그 말씀 속에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거예요. 성경은 모든 지부를 다 드러내요.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요. 편견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기 때문에 죄이고 악이에요. 내가 남과 다르다고 하는, 내가 남보다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더 낫다고 하는 교만이 스멀스멀 흘러나오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 중에 하나가 편견이에요. 저는 세계민 공동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편견의 죄를 물리칠 때, 내가 남보다 좀 더 낫다라는 자기에 빠질 때마다 끊임없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시켜야 돼요.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공동체로 살아가기 세 번째, 편견의 문제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